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나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지난주인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제가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먼저 나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내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6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우리에게 뭘 준비시켜 주시죠? 평안의 복음이 뭘 준비시켜 주는데 그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시켜 주신 것은 말 그대로 평안을 준비시켜 주고 평안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우리 교회의 표어가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작년에는 2025 가서 제자 삼으라, 올해는 2026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아무리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 여도 뭐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영혼 구원에서 힘쓰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자,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표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평안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당할 인생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평안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가기 전에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서다라는 단어예요. 서다라는 단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 사람은 승리자가 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씨름, 영적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전쟁, 모든 전투, 모든 그 씨름들을 다 치른 이후에 선 사람은 승리자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서 있지 못합니다. 패배자는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널브러져 있어요. 패배자는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 있는 자는 승리자가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능력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엎드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일어나 서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두 사람이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먼저 베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강림하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서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으로 보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이나 배반했고 그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어디 멀리 가서 저 선교지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땅의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의 삶을 두신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서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을 맞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능력이 있고 일으켜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서 내 삶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영혼,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저 뒤편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2해 동안,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미결수라기보다는 사실 죄수의 신분으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 이끌려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작은 배를 가지고 뭐 로마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중간에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큰 배에 옮겨 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비전,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로마 땅,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문제는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러 가는데 왜 광풍을 만납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고난이 닥칩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볼 때는 광풍이고 고난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수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보면, 리비아나 이런 데 보면, 북쪽 해안에 보면 모래톱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나오는데, 배가 잘못 가서 그 모래톱에 부딪히면 파선을 하잖아요. 배가 깨어지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재산, 물건 다 내던지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 내 생명이라도 유지해줘, 이걸라도 지켜보려고 다 버린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도 없어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깜깜한 어두움, 정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이리저리 휘청이면서 그 유라로 광풍 가운데 완전히 휩쓸려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안심합니까? 이 안심하라는 이 표현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기뻐하라는 의미거든요. 기뻐할 상황입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재산 다 버렸는데,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지가 지금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수일째 지나가는데, 지금 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니까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약속은 너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도 생명 잃어버리지 않아.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서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난 바울을 제외한 275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그 평강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그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업의 현장에 있든지 지역사회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평강의 능력으로 서서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장도 아닙니다. 배의 주인 선주도 아닙니다. 자유인의 신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직책, 어떤 위치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세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 서서 승리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나와 동일한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이웃들에게 동일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타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제 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나라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 땅에 있는 영혼들, 나의 삶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에, 이 복음 전파에 가서야 삼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지금 민통선 안에 통일촌 아우리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같이 사용하셔서, 아니 새롭게 사용하셔서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제가 수년 전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이 된 것처럼 기도하라고. 통일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이 된 것처럼 사역하라고. 우리 교회 비전공동체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이 된 것처럼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세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올 한 해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외 없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세계 열방의 복음화율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6,400여 종족을 전 교구와 전 세대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하는 미전도 종족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붙들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그 땅을 밟을 때 우리가 또 아우리치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흥을 이루는데 반드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우고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지금 2026년 1월 첫째 주일을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 지나온 삶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심었고, 물질로 심었고, 시간으로 심었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땀을 흘리며 정말 선교적 삶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순교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며 많은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1,600여 명을 새 가족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제자반, 사역자반 훈련이 있는데, 제자반, 사역자반 여러 짧지 않습니다. 제자반만 하더라도, 우리 비전공동체는 좀 단계를 나눠서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걸 한 번에 전반부, 상반기, 하반기에서 1년 과정이에요. 제자반이 1년 과정이고 사역자반이 1년 과정인데, 이 제자반과 사역자는 800명의 성도님이 받으셨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각각 600여 명, 500여 명이 받았습니다. 새가족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의 메인이 되는 이 훈련을, 물론 겹치는 분들도 있지만 약 2,000명의 성도님들이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고 비전 선교로 임명되고 파송되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군가의 헌신,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얻고 물질의 보유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재물 얻을 힘과 능력,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이 다 선교비로 주신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신 성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형편이 어려운데 그거를 떼어서 주님 앞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정말 눈물 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예물 같지만 주님이 이 예물을 과부의 2렙돈처럼 받으셔서, 어린아이의 오병이와 같이 받으셔서, 세상으로 볼 때는 자그마한 물질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자그마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원하는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들이 한 해 동안 모여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우리 선교센터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다 무료로 섬기고 있잖아요. 또 정말 이루다 말을 할 수 없는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 능력으로 2020년 살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제자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 제자훈련 받으세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안 들리려면 빨리 결정하세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괴롭게 한대, 왜 이렇게 귀찮게 한대, 왜 이렇게 힘들게 한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1년 그냥 지나갑니다. 1년만이 아니면 내 인생 그냥 지나가고 어느덧 내가 모르는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남아있는 인생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훈련도 받으세요. 선교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훈련, SMTC 강추합니다. 우리 선교 훈련, 우리 청년들도 많이 받았는데 해외 현장 훈련도 하고 선교의 부르심에 정말 응답하는 훈련이거든요. SMTC를 받으면 또 공적인 파송 선교사로 또 파송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작년부터 통일 비전 선교사 학교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통일 선교 아카데미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참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귀하게 준비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뭐 일터 선교학교, 이주민 선교학교 너무나 많아요. 올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세요. 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적 삶을 향한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무슨 신발 신었을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을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축구화를 신었다는 것은 축구하겠다는 거고, 등산화를 신었다는 것은 등산하겠다는 것이고, 스케이트화를 신었다는 것은 스케이트 타겠다는 것이고,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첫 주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분도 예외함 없이 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함께 가서 제야 삼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 더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영광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